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문학가이자 비평가인 앙드레 지드의 전원 교향곡 중에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69년 파리에서 태어난 앙드레 지드는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11살에 파리 법과대학 교수였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외사촌 누이 등 여자들의 에워싸인 채 엄격한 청교도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면서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외사촌 누이 마들렌과 함께 성경을 탐독하며 순수하고 신비로운 종교적 열정도 경험했습니다. 전원교향곡은 1893년 북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날 무렵부터 이미 구상되어 1918년 집필이 끝났으며 1919년 발표된 일기 형식의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눈먼 소녀의 순결한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돌보던 목사의 자기 기만적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앙드레 지드 전원교향곡. 먼저 전반부의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목사인 나는 어느 날 안면도 전혀 없는 소녀의 손에 이끌려 처음 간 곳에서 노파의 임종을 치릅니다. 그곳에서 노파의 조카라는 눈먼 소녀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말도 못하고 지능까지 떨어져 보이는 소녀를 보자 아내 아멜리는 "당신은 또 무슨 짐을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라며 물건을 가리키듯 말했으나 결국 소녀를 씻기고 깨끗이 해주는 일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나의 셋째 딸 샤를로트는 그 아이를 제르트루이드라고 불렀으며 그대로 그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제르트루이드의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처음에는 무척 더디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을 돌보는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보살핀 끝에 난관을 이겨내고 나자 뒤이어 발전은 빨랐습니다. 로잔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던 나의 아들 자크는 크리스마스 방학 때 집에 와 있는 동안 스케이트를 타다 팔을 골절하여서 한동안 집에 머물렀고 그때 제르트루이드에게 관심을 보이며 나를 도와 열심히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3주 정도밖에 안 된 그 시기 동안 제르트루이드의 발전은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제르트루이드는 보이는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나는 제르트루이드를 네샤텔에 데리고 갈 기회가 생겨서 그곳에서 그에게 연주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나는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처럼 새들의 노랫소리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아름답기만 한 것으로 이 세상을 묘사했습니다. 나의 맏아들 자크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한 제르트루이드를 사랑하게 되지만 나는 그것을 질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르트루이드에 대한 사랑을 아직 고백하지 않았다는 자크의 말에 앞으로도 고백하지 말 것을, 이유는 제르트루이드는 너무 어리고 신중함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우리라도 대신 가져줘야 한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이틀 후 아들은 친구와 여행을 떠났고 제르트루이드는 루이즈 양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동정심과 의무심에서 시작한 나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만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이타주의와 애덕으로 포장함으로써
스스로의 부정한 마음에 눈감아 버립니다. 이제 본문의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날씨가 다시 좋아져서 나는 제르트루이드와 다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애와 산책을 못했으며 최근에 몇 차례 눈이 또 내려서 요 며칠 전까지 도로 사정이 매우 나빴다. 그 애와 단둘이 있는 일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빨리 걸었다. 맑고 쌀쌀한 공기에 그 애의 두 뺨은 홍조를 띄었고 금빛 머리카락이 쉬지 않고 그 애의 얼굴에 나부꼈다. 나는 꽃이 핀 골풀 줄기 몇 개를 꺾어 그 애의 모자 밑으로 밀어넣어 머리카락이 흩날리지 않게 모자와 함께 묶어주었다. 둘만 함께 있다는 것에 크게 흥분하여 여전히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르트루이드가 내게로 보이지 않는 눈을 돌려 불쑥 이렇게 물었다. 목사님은 자크가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애는 너를 단념하기로 결심했단다. 내가 곧 대답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크가 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앞에 이미 옮겨 적어 놓은 것처럼 지난 여름의 그 대화 이후로 우리 사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도 발설되지 않은 채 반년여가 흘러갔다.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단둘이 있지 않았고 그러는 편이 나았다. 제르트루이드의 질문이 내 마음을 너무도 설레게 해서 나는 걷는 속도를 좀 늦춰야 했다. 이런 제르트루이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야.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애는 속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희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애는 머리를 숙인 채 말을 계속 이어갔다. 아멜리 아주머니는 알고 계세요. 저는 그것이 아주머니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네 아주머니는 그게 아니어도 항상 우울할 사람이야.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우울이 그 사람의 기질이거든. 아, 목사님은 언제나 저를 안심시키려고만 하세요. 제르트루이드가 좀 화난 듯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그러는 걸 원치 않아요. 저를 불안하게 하거나 괴롭게 할까봐 제게 안 알려주시는 게 많다는 건 저도 알아요. 저는 많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애의 목소리가 갈수록 잦아들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숨이 가쁜 듯 말을 중단했다. 나는 그 애의 마지막 말을 받아 이렇게 물었다. 때로는 어떻단 말이지? 그래서 때로는 그 애는 우울하게 말을 이었다. 목사님께 빚진 저희 모든 행복이 저희 그 무지함 덕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르트루이드야, 목사님,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행복은 원치 않아요. 목사님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아는 쪽을 택하겠어요. 제가 모르는 많은 우울한 것들이, 확실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께 제가 그것들을 모르게 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이 겨울 몇 달 동안 오래도록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목사님도 아시듯 저는 이 세상이 목사님이 제게 믿게 해주신 것만큼 아름답지 않을까봐, 아니 그보다 훨씬 못할까봐 겁이 나요. 인간이 세상을 자주 추하게 만들었던 게 사실이지. 나는 그 애의 생각이 너무 비약할까 두려워서 조심스레 그렇게 그 애의 말을 결론짓고는 아이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 했었다. 하지만 성공하리라는 희망은 전혀 없었다. 사슬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라도 낚아채듯 즉시 그 말을 가로채며 이렇게 소리친 것을 보면
제르트루이드는 그 몇 마디의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 악을 보태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말 없이 아주 빨리 걸었다.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애의 생각과 부딪힐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 둘의 운명이 걸려있는 말을 그 애에게서 들을까 두려웠다. 게다가 마르탱 박사가 내게 말해주었던 것, 어쩌면 그 애가 시력을 되찾을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불안이 가슴을 옥죄는 듯했다. 이윽고 그 애가 말문을 열었다. 목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애는 분명 그 질문을 하기 위해 모든 용기를 다 동원하고 있었다. 내가 그 애의 질문에 귀 기울이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애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던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눈이 먼 사람의 아이는 당연히 장님으로 태어나지요. 나는 그 대화로 우리 둘 중 누구의 숨이 더 막혔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대화를 계속해야만 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는 않아, 제르트리드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애들이 그렇게 태어나야 할 이유는 없단다. 그 애는 아주 안심하는 것 같아 보였다. 이번에는 왜 내게 그것을 물었는지 그 애에게 되묻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어설프게 다른 말만 계속했다. 하지만 제르트리드야, 아이를 가지려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나는 너에게 말해주어도 틀리지 않는 말을 했는데. 나는 반박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연의 법칙은 인간과 하나님의 법칙이 그 많은 것을 허락하기도 하지. 목사님은 제게 하느님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 그 자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동정이라 부르는 그런 사랑은 아니란다. 목사님은 동정심에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도 잘 알지 않니? 제르트리드야,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목사님은 우리 사랑이 하느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애둘러 말해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 가슴은 혼란에 빠진 내 설득 수단의 퇴각을 알리는 북이 울리듯 끝없이 두근거렸다. 나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제르트리드야, 너는 네 사랑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되니? 그 애는 내 말을 바로 잡으며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에서 애원 같은 것을 읽었지만 그 애는 숨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끝마쳤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어제 일어난 일이다. 나는 처음에는 이것을 여기에 적는 걸 망설였다. 나는 산책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잘 모르겠다. 우리는 마치 도망치듯 급한 발걸음으로 걸었다. 나는 그 애의 팔을 내 몸에 딱 붙여 그 애를 꼭 안고 있었다. 나의 영혼은 길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만 있었어도 우리들 모두 땅바닥에 나뒹굴어 넘어지고 말았을 것처럼 내 몸을 떠나 있었다. 5월 19일 마르탱 박사가 오늘 오전에 왔다. 제르트리드의 눈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한다. 루 박사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며 그 애를 한동안 자기에게 맡기라고 했다. 나는 반대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비겁하게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애에게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둬달라고 요구했다. 기쁨으로 크게 두근거려야 할 내 가슴은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불안감에 무겁기만 하다. 제르트루이드에게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말이다. 내게는 용기가 부족하다. 이날 밤 제르트루이드를 다시 보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다. 아까 저녁에 라 그랑즈에 있을 때 거실에 아무도 없길래 그 애의 방까지 올라갔다.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그 애를 오랫동안 꼭 껴안아 주었다. 그 애는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 애가 나를 향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서로 맞닿았다. 5월 21일 주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 이토록 깊고 아름다운 밤을 만드셨습니까? 저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고 열린 창 사이로는 달빛이 비쳐듭니다. 저는 하늘의 무한한 침묵에 귀 기울입니다. 오, 당신에 대한 삼라만상의 황송한 마음의 경배, 그 경배 안으로 말없이 저희 마음도 황홀하게 녹아듭니다. 저는 열렬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만일 사랑에 어떤 구속이 있다면 그 구속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입니다. 오, 저희 사랑이 비록 인간의 눈에는 죄 짓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에게는 경건하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죄라는 생각을 떨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제게 죄는 어쨌든 견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르트루이드를 사랑함으로써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가슴을 캐내버리지 않는 한 저는 제 마음에서 이 사랑을 캐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지요? 제가 만일 이제와 그 애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동정심에서라도 그 애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애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애를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애는 저희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밖에 모릅니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때때로 저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 그 애가 되찾게 될 그 시력이 마치 저로부터 빼앗아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르트루이드는 어제 로잔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20일 후에나 퇴원할 것이다. 나는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그 애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 마르탱이 우리에게 그 애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제르트루이드는 내게 그때까지 자기를 보러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5월 22일 마르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수술이 성공했다. 정말 천만 다행이다. 5월 24일 떠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를 사랑한 그 애에게 이제 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부담스럽다. 그 애가 나를 알아볼까? 생전 처음으로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만일 내게 그 애의 시선이 그 애의 마음보다 덜 관대하고 덜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여, 때로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애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5월 27일 일이 더 많아져서 나는 요 며칠 동안 그렇게 크게 초조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바빠서 나를 정신없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환영이다. 그렇지만 무슨 일에 매달리든 하루 종일 그 애의 모습이 내게서 떠나질 않는다. 내일이 바로 그 애가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 날이다. 이번 주 들어 내내 아주 기분 좋은 모습만 보이며 내가 그 애를 잊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던 아멜리는 아이들과 함께
그 애가 돌아오는 것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 5월 28일 가스파르와 샤를로트가 숲과 초원에서 꽃을 꺾어왔다. 사라는 늙은 로잘리 아주머니가 만든 기념 케이크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금종이로 뭔가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는 정오경에 도착할 그 애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11시다. 자꾸만 나는 머리를 들어 마르탱의 마차가 다가올 길 쪽을 바라본다. 나는 그들을 마중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아멜리를 생각하여 나 혼자서만 따로 환영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달려나가고 있다. 아, 드디어 저기 그들이 보인다. 이날 저녁, 얼마나 끔찍한 어둠 속으로 나는 빠져들고 있는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애를 사랑하는 것을 단념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 애가 죽는 것만은 허락하지 마소서. 정말 내가 걱정했던 일이 얼마나 옳았는지 모른다. 그 애가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건가? 아멜리와 사라는 내게 루이스 양이 기다리고 있는 라그랑스의 대문까지 그 애를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애는 다시 집 밖으로 나오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을 좀 정리해 봐야 할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이 내게 해준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루이스 양의 정원사가 의식을 잃은 그 애를 아까 낮에 라그랑스로 업어다 놓았다. 정원사는 그 애가 시냇가를 따라 걷다가 정원의 다리를 건넌 뒤 시냇물 쪽으로 몸을 굽히는 것까지 보았다고 했다. 그런 뒤에 그 애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물속에 빠진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달려가야 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기에 달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정원사는 물살에 떠내려간 그 애를 작은 수문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내가 달려가 제르트루이드를 보았을 때 그 애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의식을 다시 잃었는지도 모른다. 곧바로 아주 정성껏 조치를 취한 덕에 잠시 의식을 되찾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마르탱이 아직 떠나기 전이었지만 그 친구는 제르트루이드의 혼수 상태와 무감각의 원인을 잘 설명해내지 못했다. 마르탱 박사가 그에게 질문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물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 애가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마르탱은 폐 우려를 걱정했다. 친구는 겨자찜질 연고와 흡각을 붙여준 뒤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의식을 되찾게 하려는 데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너무 오랫동안 젖은 옷을 갈아입히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다. 시냇물이 얼음처럼 차가웠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그 애에게서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던 루이즈 양의 주장에 의하면 그 애는 시냇가에 수북이 자라있던 물망초 꽃을 꺾으려 했는데 아직 거리 측정이 서툴러서인지 아니면 평평하게 수면을 덮고 있는 꽃무리를 단단한 지면으로 잘못 알았는지 얼떨결에 발을 헛디뎠다고 한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단지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내 영혼에게서 얼마나 끔찍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 그렇지만 아주 명랑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식사 시간 내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 이상한 미소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 미소는 내가 그에게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시력을 되찾은 뒤 생겨난
새로운 미소겠거니 하고 생각하려 했었지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 미소는 눈물처럼 눈에서 흘러내릴 것 같은, 보고 있노라면 다른 사람들의 즐거운 기분까지 불쾌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미소였다. 그 애는 식사 시간의 즐거운 분위기에 합류하지 않았다. 어떤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고 내가 그 애와 단둘이 있게 되면 당연히 내게 그 비밀을 털어놓을 것만 같았다. 그 애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애의 그런 태도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더구나 옆에 있는 그들의 언행이 발랄하면 발랄할수록 그 애가 말이 없어지는 건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주여, 간청하오니 제가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저희 삶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애가 그만 살고 싶어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것은 알아버렸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무엇을 한 것일까? 얘야, 너는 도대체 어떤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거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갑자기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치명적인 것을 감추어왔단 말이니? 나는 그 애의 이마와 창백한 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담은 채 감고 있는 눈 위의 우아한 눈썹, 그리고 아직도 마르지 않고 해초처럼 베개 주위로 늘어져 있는 머리카락에서 눈을 떼지 않고 호흡곤란 때문에 불규칙해진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애의 머리맡에서 2시간여를 보냈다. 5월 29일, 루이즈 양이 오늘 아침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마침 나는 그때 그 집으로 가려 하고 있었다. 하룻밤을 별 문제 없이 편안히 보낸 제르트루이드는 얼마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 애는 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미소를 지으며 자기 머리맡에 와서 앉으라는 눈짓을 해보였다. 나는 감히 그 애에게 묻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애도 내가 물어볼까 겁을 내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토로를 막기라도 하려는 듯 곧바로 내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시냇가에서 꺾으려 했던 하늘색의 그 작은 꽃 이름이 뭐지요?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 그 꽃으로 꽃다발 하나만 만들어 주실래요? 여기 제 침대 옆에 놓아두게요. 억지로 명랑한 채 하는 그 애의 목소리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겁게 말을 덧붙인 것을 보면 그 애도 내 고통을 알아챈 것이 분명하다. 오늘 아침엔 목사님께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너무 피곤해요. 저를 위해 꽃을 꺾으러 가주시겠어요? 조금 후에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1시간 뒤 그 애에게 물망초 꽃다발을 가지고 다시 왔지만 루이즈 양은 제르트루이드가 누워 쉬고 있어서 저녁까지는 나를 맞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저녁에 나는 그 애를 다시 찾아갔다. 베개를 여러 개 겹쳐놓고 기대 있어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가지런히 모아서 따내린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내가 꺾어다 준 물망초 꽃들이 꽂혀 있었다. 그 애는 열이 있는 게 틀림없었고 숨 쉬는 것도 많이 힘들어 보였다. 내가 손을 내밀자 그 애는 열이 있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곁에 나는 그렇게 서 있었다. 목사님, 목사님께 한 가지 꼭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 죽게 될까봐 겁이 나서 그래요. 그 애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전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꽃을 꺾으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살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려도 목사님은 절 용서해 주시겠지요? 나는 잡고 있던 그 애의 가냘픈 손을 다시 한번 꼭 쥐면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지만 그 애는 내게서 손을 빼더니
눈물을 감추고 흐느낌을 억누르기 위해 침대 시트에 묻고 있던 나의 이마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내게 다시 다정하게 말했다. 목사님은 자살이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 애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목사님, 나의 목사님, 목사님의 마음과 삶에 제가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목사님은 잘 알고 계세요. 목사님 곁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저 때문에 슬퍼하는 다른 분의 자리였다는 것도요. 저의 죄는 바로 그 점을 좀 더 빨리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목사님의 사랑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부터 잘못된 일이었어요. 이제서야 제 눈으로 직접 수심이 가득한 그분의 가엾은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자 저는 그 슬픔이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저를 떠나게 내버려 두시면 돼요. 다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 애는 내 이마를 쓰다듬던 손을 거두었다. 나는 그 애의 손을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나 그 애는 못 견뎌하며 손을 빼냈다. 또 다른 괴로움이 그 애를 동요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 애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 애의 이마가 땀에 젖어 있는 것이 보였다. 제르트리드는 눈꺼풀을 내리깔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한 듯 아니면 보이지 않던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라도 하려는 듯 잠시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그 애는 처음에는 느릿느릿하고 침통한 목소리로 시작하는 듯 하더니 눈을 뜸과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고 곧이어 격하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님이 제게 시력을 되찾아 주셨을 때 저희 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태양이 이토록 밝고 대기가 이토록 반짝이며 하늘이 이렇게 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이토록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는 것 역시 상상하지 못했지요. 제가 목사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제게 보인 게 뭔지 목사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처음 본 것은 우리의 과오, 우리의 죄였어요. 그러지 마세요. 만일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죄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키려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보이는 걸요. 일어나세요. 목사님, 여기 제 곁에 앉아보세요. 제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목사님이 제게 읽어주지 않으셔서 제가 모르고 있던 성경 구절들을 읽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읽어달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되뇌었던 성 바울의 이 구절이 생각나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애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하더니 끝의 몇 마디는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다. 나는 밖에까지 그 애의 말이 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그 애는 다시 눈을 감더니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끝 몇 마디를 되뇌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일종의 두려움으로 가슴이 얼어붙는 듯하여 부르르 몸을 떨었다. 나는 그 애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었다. 누가 그 구절을 너에게 읽어주었니? 내가 물었다. 자크가요. 그 애는 눈을 다시 뜨더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자크가 개종한 건 목사님도 아셨지요? 더는 참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애에게 제발 그만해달라고 간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 애는 벌써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목사님, 제 말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어떤 거짓말도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자크를 보게 된 순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자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크의 얼굴이 바로 목사님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제가 상상하던 목사님의 얼굴 말이에요. 아, 목사님은 왜 제가 자크를 밀어내게 하셨어요? 우린 결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야, 제르트리드야. 넌 아직도 그 애와 결혼할 수 있단다. 나는 안간힘을 다해 소리쳤다. 자크는 수도사가 되겠대요. 그 애가 격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몸을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아, 저는 자크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 애는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 울먹였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죽는 일뿐이라는 걸 목사님은 잘 아시겠죠? 목이 말라요. 누굴 좀 불러주세요. 숨이 막혀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떠나주세요. 우리 헤어져요. 목사님을 보는 걸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나는 그 애를 두고 나왔다. 그리고 루이즈 양을 불러 내 대신 그의 곁에 있게 했다. 그 애의 극심한 흥분 상태가 나를 매우 불안하게 했지만 내가 옆에 있는 것이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루이즈 양에게 만일 상태가 더 악화되면 곧바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5월 30일. 아, 이럴 수가. 나는 그 애가 잠들어 있는 모습밖에 다시 보지 못했다. 저녁 내내 정신착란과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오늘 아침 동틀 무렵 그 애는 세상을 떠났다. 제르트루이드의 마지막 부탁으로 루이즈 양이 서둘러 알렸지만 자크는 그 애가 죽고 난 후 몇 시간이 더 지나서야 도착했다. 자크는 아직 시간이 있었는데도 사제를 부르지 않았다며 나를 사정없이 비난했다. 그렇지만 제르트루이드가 로잔에 있을 때 분명 자크의 재촉 때문이었겠지만 개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자크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와 제르트루이드가 개종했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두 아이는 한꺼번에 내 곁을 떠났다. 이승에 사는 동안 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애들은 나를 피해 달아나 하느님이 품속에서 결합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자크와의 대화 중에 그 아이의 개종은 사랑보다는 이성적 사유에 더 많은 부분 기인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애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를 비난한다는 것은 저답지 못한 행동입니다만 저는 아버지의 과실을 본보기 삼아 이 길을 택한 겁니다. 자크가 떠난 뒤 도움이 필요했던 나는 아멜리 옆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내는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주기도문을 암송할 뿐이었지만 구절과 구절 사이의 긴 침묵 속에 우리의 애원을 가득 담아주었다. 나는 울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내 가슴이 사막보다도 더 메말라 있음을 느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인 목사는 자신의 사랑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적으로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오직 사랑이며 그 사랑 속에는 죄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 지음으로써 제르트루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합리화하죠. 지드는 이 작품을 통해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통해 정직하지 않은 인간과
사회와 종교에 대해 비판적이며 경고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